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이라는 의미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참 신비로운 것이 참 많고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측면에서 세상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등지고 떠나간,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그런 마귀가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렇게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다른 의미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세대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말하고, 보통 세상이라 말할 때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뭘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교회도 사람이 있고 세상 속에도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건물도 있고 세상에도 건물도 있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교회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특징은 기쁨, 어떤 소망, 어떤 활력,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큰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 달리 큰 복을 받고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고, 세상과 구별된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의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지만, 어둠과 무지 때문에 또는 반역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 교회와 같을 수는 없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힘과 기쁨을 주는 동시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할 수 없는, 그리고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하지 않는 교훈을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교회에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귀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교훈을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듣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걸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적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의무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의할 점들과 경고의 말씀들, 이거 누가 듣느냐?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그 교훈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자, 이것이 소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는 이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었거든요. 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2장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2장 7절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 이후에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계명은 본질상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내용 자체가 새롭고 그리고 직접적이고 능력적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높이 되신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누구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서로라고 얘기되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교회가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지나가되 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거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것을 많이 쟁취하고 소유한 것으로서 자기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뜩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참 소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로 인해서 보장이 되거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멀리 볼 것도 없이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주변에 허다한 증거들이 차고 넘치며 나도 그것을 알지만 참 인간이 그 미련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 두고 있고 미련 두고 있고 집착하고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데마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4장 10절 읽어봅시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 있을 때 그를 가까이서 돕고 그에게서 배우면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볼일 보겠다고 바울을 등지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내버려 두고 떠나겠습니까? 떠날 수가 없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몸은 사도 바울 곁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습니다. 보자 하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내일은 보장되지 않지, 희망이 없어 보이지. 자기 처지를 보니까 앞으로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고생길이 훤하다. 그래서 자기 볼일 보겠다고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린 겁니다. 결국 사람의 자기 이익과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을 허망하고 슬픈 마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대로 가만히 두면 세상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건지심을 받아낸 것,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영원히 우리가 찬송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 스스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악한 마귀의 꾀임을 받아서 죽을 몸이요 영광이 없는 인간 자신을 위해서 살며 그래서 서로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미 창세기에도 바벨탑이 나오죠. 그 바벨탑의 그 성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나 스스로를 구원하겠다. 그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 바벨탑의 정신이 인류 역사 이래로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정신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회를 이루는데 이런 사회의 특징은 혈연입니다. 혈연. 그리고 지연. 혈연관계, 지연, 그리고 학연. 그리고 공통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치 사상. 이런 것들로 연합을 해서 자기들의 조직을 만들고 뭉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동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구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찬송하지도 않고 또 생활의 열매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고 경배하는 일도 없이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상과 현재 모습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등 돌리고 있고 막혀 있는 거예요. 담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좋은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칭찬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반역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햇빛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를 누가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내려요. 이제 봄이 돼서 새싹이 나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옥상에 있던 블루베리 그 조그만 가지, 아주 그 가느다란 가지가 추위에, 모진 추위에, 그리고 메마름에 저는 말라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마음으로 포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이 새싹 망울이 이게 돋아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 만물인데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그 피조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신자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삶의 출발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목표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채워져 가는 모든 내용들이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인격적인 사랑의 고백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는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내용들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발도 그러한 것이고 과정도 그러한 것이고 목적도 마찬가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긋나는 길에는 신자들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긋난 길에는 들어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DMZ에 가면은 지뢰라고 써져 있는 그 표찰들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철조망에. 그래서 정해진 길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지뢰를 밟게 돼 있다. 터지면 발목 잘라지든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신 길이, 그래서 주를 따라가는 것,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안전하다. 너희들에게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너희들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길을 싫어하죠. 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몰라요. 힘들게 보여. 힘들게.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여전히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대한 생각이 싹 없어지던가요? 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게 세 가지 특징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했거든요. 그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데 예수 믿는다는 즉시 이게 없어지던가요 다? 그럴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이거 쓸 필요가 없죠. 지금 이 누구한테 쓴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쓴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길에 어긋나는 길엔 들어서려고 하지 않도록,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주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들 속에 있어서 그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주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는 세상과는 본질상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교육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념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자기 안에 비록 부패성이 남아있고 잔잔한 죄의 세력이 있어서 시험과 유혹들이 있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야. 세상과 벗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신 분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그 누웠던 것을 다시 눕는 것처럼 이전에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다시 살아갈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되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되게끔 됐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듭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다? 그럼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뭐냐? 세상에 속했던 것이고 세상과 짝하고 살던 때 그때가 그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로 가겠다? 얼마나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그건 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부터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가 된 자들에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특징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을 주의시키고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인데, 자, 타락한 인간이 열렬히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열렬히 추구하는 거. 앉으나 서나 꿈에도 생각하는 게, 추구하는 게 뭡니까? 네? 네. 자기 행복이죠. 자기 행복.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상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 사상이 아닌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행복 내지는 만족,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뭘 얘기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욕, 음란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것이든지.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하셨고 먹는 즐거움과 함께 힘을 내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도 좋다라고 하신 것은 뭡니까? 사람은 먹도록 돼 있다. 먹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좋죠? 먹는 거 싫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먹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음식을 먹고 살도록 하셨고 또 그것으로 힘을 내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먹는 것 자체, 먹는 것을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닌 거죠. 물론 그 지나치게 식탐이라고 해서 그렇게 먹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추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즐거움 누리는 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남자는 아내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여자는 남편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그런 가운데서 또 자녀를 낳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이렇게 풍족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 인간을 초점을 해서 행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구비해 주시고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먹는 즐거움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낳고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삶이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되어진 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온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외면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그 한 하에서는 이런 것이 정당성을 갖고 그것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잘 사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하는 게 다 아니고 내가 원했던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주신 거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이 세상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버지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외면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특징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욕심입니다. 같은 욕심인데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즐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눈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쁘네요. 아름다우시고 참 선하게 생기셨어요. 여러분을 보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 찬양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신 눈입니다. 그 초점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눈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이 세상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솜씨 놀랍다. 우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가 타락한 이후에 이제는 사람들이 보는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 즐거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걸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한지요. 특히 젊은 애들 같은 경우는 원색적이잖아요. 젊은 애들이 뭘 좋아하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좀 그래도 좀 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뭘 좋아하냐면 본능적으로 뭘 좋아하냐면 마귀 같은 걸 좋아합니다. 마귀 형상, 귀신의 형상, 해골바가지. 애들 문화 보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스티커, 그림, 어떤 형상물들 보세요. 애들 게임하는데 나오는 그 캐릭터들 보세요. 참 사람답게 참 아름답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옵니까? 아주 흉악하고 자극적인 모습으로 나오죠. 선정적이고. 사람이 좋아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만족하고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삐뚤어지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우리의 의지와 결심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결심해도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시는 힘과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에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주시는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특징은 또 하나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뭘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뭘까요? 뭐뭐 있어요? 돈 자랑하고, 그죠? 난 수입이 얼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이룬 어떤 성취, 업적들, 자기가 해낸 일들, 자기 어떠함, 면면, 자기 어떤 명예, 감투, 자기 영향력, 자기 집안,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생활력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과시하는 자신만만함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자기 자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부자들만 또는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어느 사회적 위치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니에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자기 자랑거리가 다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당시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답니다. 그 철학자가 이 고목나무 그 큰 고목나무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당대 유명한 철학자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춰서 존경하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철학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난 다 필요 없네. 대신에 그 자리에서 좀 비켜주게. 햇살이 참 좋은데 왜 가리고 있나? 아주 고상하죠. 예? 그러니까 나 필요 없어. 난 이게 좋아. 그게 뭡니까? 가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가난한 삶을 스스로 만족해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없는 사람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걸 자랑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청빈한 것. 이게 뭐냐? 세상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딱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예요. 성도는 제자예요.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저희 시찰회 목사님 교회에서 제가 한번 시찰회 했는데 그 목사님 지금 지하에서 10년 동안 2층 한 10대 평 되는 곳에서 목회하시다가 개척 하셔가지고 어렵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좀 넓은 장소로 옮겨간 것이 지하예요. 지하로 가셨는데 그분은 미국의 신학교의 한국 총책임자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이시고 괜찮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그동안 여러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들어왔대요. 근데 다 고사하셨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양떼들 두고 내가 어디를 가겠냐? 그러면 하신 말씀이 과연 한국교회 복음이 있느냐? 교회 안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지만 제대로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믿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그가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요. 그때 믿음이 없었죠. 근데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려두고 자기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때는 도덕적 선한 삶을 추구해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부인 속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요. 이생의 자랑, 자기가 사랑했던 것들,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다 버려두고 다 내던지고 그렇게 따라 나서는 것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세상에 기웃거리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염세주의자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자는 그런 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주의 거룩하심, 주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그의 어떤 자랑거리들 그것들을 위해서 쓰이는 도구요. 그것을 위해서 채워주신 필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랑하거나 의존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어딨냐면은 그걸 사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의 거룩하심과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도 귀한 것이고 우리 가족도 귀하고 나에게 주신 생업과 일터 다 귀합니다. 나와 관계를 갖게 하신 인간관계도 귀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의존의 대상이 아니다. 주신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자기 밖에 있는 것을 탐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생의 자랑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죄된 생각과 무지요 어리석음들인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니까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었는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비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높이 되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빛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파함으로 죄와 죽음을 추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과 부활을 얻어서 새 계명을 지키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토록 기세등등하게 군림했었지만 그 기세등등함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하면 오실 그이가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듣고 잘 따랐던 자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하늘나라의 그 귀한 교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하신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치죠.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았던 자가 당하게 될 낭패와 곤란함이 어떠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실제 세상에 들어가서는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된 것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이건 말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고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종류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거룩하신 뜻과 목적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 끌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의 진리의 빛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즐거이 걸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